오늘 날씨도 좋고요.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걸어온데 보니까 뭐랄까 청명하다고 할까? 굉장히 맑은 기운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밝은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시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혼자 생각도 해봤고요. 광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1권에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에 규정을 잘 해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3페이지 총설 시작되는 거 왼쪽에 페이지 보면은 7가지 광명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 생장의 집이라고 할까 이 운동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더듬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예. 뭘 하는지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고요. 생장의 집의 7가지 광명선언. 우리들은 종파를 초월하여 생명을 예배하며 생명의 법칙에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게 따른다 이 말이에요. 수순에서 생활할 것을 기한다. 기한다고 하는 건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 현현의 법칙,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끝없이 표현하는 걸 말하거든요.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현현의 법칙을 무한 생장의 길이라고 믿고 개인에게 깃들인 생명도 불사라고 믿는다.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양 같은 것도 올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류가 무한 생장의 진실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생명 창화의 법칙을 연구 발표한다.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창화라는 말을 써요. 창조할 때 창자에다가 될 화자. 생명은 자기 안에 무궁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한대니까 끝없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스스로 화해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래서 창화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말씀의 창화력 이런 얘기도 계속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뤄볼 주제인데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은 우리들이 이 육체의 양식은 지금 뭐 떡도 들고 계시지만은 떡도 먹어야 돼, 그죠? 얘도 먹어야 되니까 살지. 근데 진짜 생명의 양식은 사랑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다못해 이성 간의 사랑이라도 사랑에 배반하면은 목숨을 끊는 일도 흔히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부모가 날 사랑 안 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주 저는 이런 시간에 얘기 드리지만은 애를 낳았어. 근데 이렇게 무슨 강아지 집 마냥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얘다 먹으라 하고 시간 되면 갖다 우유를 넣어주면은 걔가 사람으로 크느냐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크질 않습니다. 물질의 식사만 갖고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타지에서 올라오셔서 식사를 사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유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밖에서 먹는 거는 먹어도 허전해요. 근데 집밥은 양을 요만큼만 먹어도 이상하게 든든해.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정성,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잠깐만 조금만 더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은 사랑이며 기도와 애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찬탄,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랑을 실현하는 말의 창화력이라고 믿는다. 그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신의 자식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안에 포유라고 하는 건 포함해서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그리고 말의 창화력을 구사해서 대자재,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좋은 말의 창화력으로 인류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말의 저술, 출판, 강습, 강연,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기타 모든 문화시설을 통해서 교의를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좋다 이거예요. 기존의 어떤 종파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자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좋은 거라면 뭐든지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선생은 처음에 이 일을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나는 기존에 어떤 틀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장의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안 되고 저러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존의 형식도 다 환영합니다.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것이 종교라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세정님 같은 분들이 이치적으로는 더 선명하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만나 뵌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워낙 영상이 많으셔가지고 아직 다 구경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저희들이 하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사용하는 언어에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바른 인생관과 바른 생활법과 바른 교육법에 의해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기타 일체의 인생고를 극복하고 상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 실제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이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앞에 밝힌 겁니다. 어떤 특정 종파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 생명 본연의 모습을 지금 여기 드러내놓고 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미 완전한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그것을 구사하는 도구가 바로 말이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는 이미 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날 수도 자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늘 부모 감사행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해도 저는 부모님한테 먼저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근거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쪽 밑에 단락을 보면은 사랑이 없다면 생명은 태어나올 수도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생명의 생장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생명계의 현상은 대생명의 사랑의 만다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대생명의 사랑이 산 육체를 갖추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온 것이 바로 양신의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앞에 나타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일체감을 느끼고 그런 좋은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거꾸로 부모하고 이렇게 자꾸 등을 지게 되면은 아무리 이런 공부를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상계 유심 소연을 얘기하고 있고요. 진원종이라고 일본의 승려분을 여기 이 생명실상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신라 때 우리 진원종의 이쪽의 종파도 있었더라고요. 일본의 그 홍법 대사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자 즉 실상이라는 얘기를 하셨대. 소리 성자, 글자 자자, 문자할 때 자자. 성자가 곧 실상이다. 소리와 글자가 곧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 지은 바 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체를 띠고 형체를 띠고 나타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꾸 그것을 만들어낸 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저도 앞선 시간에도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말이 시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다니구치 마사하루라는 이 생명실상 저자분은 특히 얼령학이라고 하는데 말씀 원자에다가 우리가 영할 때 홀령할 때 영자 말씀에는 혼백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런 쪽의 대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잖아요. 애들 오줌 누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들은 쉬 이러죠 그죠? 거기다 대고 뚝 이러면 애가 나오겠어요? 나오다 멈추지. 쉬는 뭔가 모르게 흐르게 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말씀이 힘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만 하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 안 풀립니다.
네, 송대관이라는 가수 계셨잖아요. 쨍하고 했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떴잖아 와가지고. 가수들은 특히 이름 그 자기 대표곡대로 됩니다. 대체로 어두운 노래 부른 사람들이 요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노래, 밝은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가끔 뭐 섞어 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주로 애창곡은 힘이 나고 이런 게 좋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시간에 한번 더 새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정말 이게 참 마음이 무섭구나 하고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서울에 강의를 오면은 두 군데를 갔어요. 수유를 한 군데 가고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또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 한국부터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착륙하자마자 뭐 외투 꺼내고 뭐 그죠? 바빠요. 겨울에는 햇살이 아주 나지막하게 옆으로 들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옷 외투 꺼내고 하는데요. 그 먼지가 햇살에 보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잘 쉬고 있다가도 그거 보는 순간에 숨이 탁 막혀요. 묘하죠?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특전사에 있었는데요. 안 믿을까봐 자료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이제 오늘 천리행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천리행군 시작을 청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매일 60km를 걷습니다. 5일 걸으면은 300km잖아요. 마지막 날은 철야로 100km. 저 때 참 많이 느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특히 이제 막 전입 온 하사들은 힘이 드니까 한쪽은 활동하라고 해서 운동화로 갈아 신어요.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자꾸 쓰리니까. 그러니까 짝짝이가 되잖아. 군화는 좀 높고 이쪽은 낮으니까. 그럼 또 급성 관절염이 오네. 무릎에 무럭이 이만큼 차요. 그래서 주사기로 와서 막 물 뽑아가면서 걸어가고 안 되면 앰뷸런스 실어가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천리행군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이러고들 들어오는데 신기한 게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복귀하는 날 부대 이제 저는 7공소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뭐 애인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군악대까지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들어온다고 환영식을 열어줘요. 막 빰빠레 막 불고요. 그럼 막 이렇게 걷던 애들도 갑자기 막 멀쩡하게 잘 걷습니다. 진짜예요. 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살다 보면은 마음의 힘이라는 건 참 늘 공감을 하시지만은 항상 그것을 깨워가지고 자각을 하고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생활에 내가 거꾸로 말려 들어가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네, 짝꿍이에요. 오늘 같이 공부하실 도반입니다. 도반. 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귀한 인연이고 감사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한번 서로 실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살짝 몸을 비틀어서 마주보고 이쪽은 나하고 하시면 되겠네.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멋지십니다. 자, 반대로 훌륭하십니다. 저도 반대로 얼굴에서 아주 귀티가 나십니다. 고상하십니다. 기품이 넘치십니다. 어때요? 이제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누가 지나가도 이런 말 안 해주죠? 네. 이게 지금 방금 말의 힘인데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세요? 어릴 때 뭐 잘못 드셨나요? 싸움 납니다. 네. 말의 힘이 이런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 씁시다.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행을 의미를 담아서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책리상 이제 24권 여기에 보면은 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육지 선생은 경향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세요. 습관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십니다. 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마음이지만은 또 자기 마음이면서 또 자각을 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이게 대략 95%를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제 말씀 들으면서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고 판단하시잖아요. 이게 현재의식이에요. 이건 5%. 전체 우리 마음의 5%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이 현재의식의 특징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이고 자유의지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주적이고.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자기가 안 들어보고 걸러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잠재의식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 버리네. 근데 들어가면은 자타 구별이 안 돼, 거기는. 그래서 그 자체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는 게 너무 싫었어.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가령 딸이었다고 쳐요.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게 싫었어. 난 저런 남편 만나면 안 돼. 큰일 나겠어. 그래서 막 뒷조사까지 하고 막 다 알아봤는데 결혼하고 딱 첫날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려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게 끌려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실은 경량의 마음이 그런 걸 잔뜩 새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뭔가 하면은 동류 친화의 법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거예요. 여기도 다 끼리끼리 모였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지금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도박장가 했어요. 아픈 사람은 전부 병원 가면 거기다 했어요. 다 같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내용만큼 만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의 95%나 되는 그 많은 부분이 불러들이니까 그 내용이 닮아 있으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그 불평스러운 마음. 나한테는 아버지였지만은 결국 이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는가 하면은 강압적이고 뭔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실현시켜줄 만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또 왜 그러냐? 또 얘기 들어보면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인을 또 이상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동업이다 그랬습니다. 업이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같은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부부는 보족의 원리가 작동한다고도 하셨어요. 보충할 보자에다가 충족할 때 족자. 그래서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한 사람이 느리면 한 사람 빨라요. 한 사람이 굉장히 현상적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인 걸 추구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면 전부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만 만나면 지구상에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럼 신의 세계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가 완성되지 못해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만나니까 세모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뭐 성격 차이라는 얘기가 좀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음에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화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정, 생각하는 거. 두 번째가 발성음, 지금 제가 소리 내고 있죠? 그 다음에 표정, 눈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으로 치면은 사념이 제일 많아요. 불교에서는 저걸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발성음, 저건 구업이라고 하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입을 좀 잘 닫힙니다. 항상 보면. 입안에 문제가 많이 와요. 말이 거칠어서 그래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 다 좋은데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직 미혼인 분들은 여기 그 내천자 그려진 분들은 되도록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맨날 인상을 쓰니까 거기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테이프로 미간을 양쪽에서 당기고 주무실 때라도 찌그러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세요. 운명이 밝아집니다. 실제로. 네.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얘만 말인 줄 알았어요. 얘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말만 하는 것도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건 빈말이라 그래요. 뜻이 담겨서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표정까지 거기에 옮겨지면 완벽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행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저기까지 잘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요거만 하신 거예요. 요거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의미를 새겨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이 생명의 실상 연찬회에서 부위원장님으로 서울에서 계시는 40년 가깝게 이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윤병건님 모시고 같이 진리의 음창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소리 내서 창을 읊조리듯이 큰 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 나와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이왕이면 일어나서 하면 더 좋아요. 배에다 좀 힘을 싣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신의 자식 완전원만. 나는 신의 자식 완전원만. 오늘은 훌륭한 날이다.
오늘은 훌륭한 날이다.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온다.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온다. 나에겐 무한한 힘이 있다. 나에겐 무한한 힘이 있다.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한다. 나는 한다.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전력을 다해서 일한다. 전력을 다해서 일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행복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번영의 집이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우리 집은 천국 정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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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좀 힌트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거를 하루에 5분, 10분만 한다는 거. 나머지 23시간 55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겠냐고. 끊임없이 자꾸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밝은 데만 보고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 어두운 거 보지 마세요. 드라마도 어두운 거. 나도 죽겠는데 남들 질질 않은 거 왜 보고 앉았냐고요. 뉴스도 가능한 한 보지 마세요. 대충 돌아가는 거 알면 되지. 맨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행사하는 거 우리 보도도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게 보도감 아니에요? 사실은? 왜 시시콜콜 안 좋은데 뒤집어 파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 듣는 사람 마음이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막 뉴스 챙겨보지 마세요. 아침에는 특히 이런 말 하세요. 밝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내가 아까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동류친화의 법칙, 동류친화의 법칙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동류친화의 법칙의 또 다른 마음의 법칙의 반대 법칙은 뭔가 하면은 유가 아닌 거는 반발한다. 파장이 맞지 않으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밝으면요. 여러분 사고에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진주에 우리 회원 한 분이 계세요. 자매가 4명인가 5명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 좀 여기 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자기가 내렸대요. 가다 말고. 같이 마트에 가기로 자기가 약속해놓고 다 같이 가다가 이상하잖아요. 내렸는데 5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전부 병원에 다 실려갔어요. 자기만 멀쩡하고. 근데 이분은 그냥 주구장창 아침에 나와가지고 같이 감사행을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10년, 20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쪽하고는.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거보다요. 자꾸 집안을 밝게 하세요. 그러면 나쁜 일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리고 동료 친화라 그랬죠. 좋은 일을 자꾸 찾아다니려 그러지 말고 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집안이 밝아야 돼요. 자꾸 웃는 연습도 하고 자꾸 씩씩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주무실 때도 가능한 한 세정님도 그런 거 올려놓으셨던데 보니까 자기 전에 20분이 중요하다고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다 세수하시죠? 네. 왜 마음의 세수는 왜 안 하세요? 얘는 하루 안 해도 돼. 좀 있으면 트러블 정도 나오겠지. 근데 얘가 문제거든. 얘는 심각해요. 트러블 정도가 아니거든. 좀 발음은 낮지만 얘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 자꾸 불러들인다니까요. 찌지고 볶는 거 그거 맨날 보다가 이래가 주무셔 보세요. 그럼 막 밤새 찌지고 볶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아프지 장거 같지도 않지. 그죠? 뭐가 잘 되겠나? 그러고 기도해봐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저희들은 여기에 오시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책 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가 좀 많이 알아가지고 확산되면 좋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점점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째 시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